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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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기. 두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기, 기도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돼도 따지지 말고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2024년 새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은혜 위에 은혜, 오늘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어떤 사람이 뭔가 특출나게 잘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지요. 그에게 영예가 있는 거지요.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든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 그에게도 큰 영광이 찾아오고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특출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세상에서 인기요, 금방 추락하고 말아요. 세상에서 얻은 어떤 영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거품이에요. 아침에 자욱하게 내렸던 안개가요, 햇빛을 만나면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기도 영예도 영광도 이 땅의 찬란함도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특별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운동선수의 영광이 아니고요, 어떤 연예인이 누리는 영광도 아니고요, 기족의 영광도 아니라 오늘 본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은 세상에 누리는, 세상에 가져다주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누가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기질. 누구에게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인간 30세 정도 된 한 젊은이에게서 뭘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가 본 예수님은 영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세상에서 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꼭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가 지니신, 예수님이 지니신 무한한 은혜와 진리였다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엄청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지니신 예수님의 성품도 위대하지만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신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인간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입니다. 태어나고요, 자라고요, 늙고 병들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요? 지옥에서. 이게 우리의 운명이지요. 비참한 거지요. 인간의 미래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버려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버림받았어야 되는 존재이고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인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지요?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도덕으로는, 우리의 윤리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감사한데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분이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시면 1대1이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 가득 차다, 흘러 넘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와 지식이 가득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과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충만한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므로 온 인류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온 인류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시고 많이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 권력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이 허함, 세상 명예나 세상 영예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이 있거든요. 이 갈증은, 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은 충만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성령인 내 빈잔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빈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빈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는 그런 총애를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은혜는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넘치게 되는 거지요. 넘쳐야 되는 거지요. 금연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 최고의 은혜를 어떻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지요. 신앙의 ABCD에서 A입니다. 겸손히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그것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이죠. 누구를 모셔드려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되시는,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지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참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세요. 빛이지요. 빛은요, 아무리 외면해도요, 빛은 전파력이 있어요. 들어가는 힘이 강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요한이 본 건 뭐지요? 11절이에요. 10절, 11절, 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예수님은 세상에 이미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어요. 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네요. 특별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2절이 중요하지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분이 누구인데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럴 때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종들에게 저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저 6개 놓여 있지, 저기에 물을 갖다 부어.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주인 노릇을 하세요. 이번에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줘. 그랬더니 종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파장이 될 뻔했는데, 그 잔치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슬픔이 막 일어날 판인데, 그 잔치를 풍성한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높아져 있지 말고요, 내가 낮아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풍성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하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자. 하나님과의 형성하자. 집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면 큰 작대기 갖다 괴지요. 이것을 버팀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지지대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평화롭고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면 그것은 당장 무법천지가 되고 말아요.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상하 좌우도 없고 외회 범절도 없이 그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사는 삶의 방식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정치하는 세계들을 보세요. 저기를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흘러 넘쳐야 생명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은혜가 고갈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그냥 누가 미워져. 괜히 신경질이 나, 화가 나, 불평해, 짜증이 나. 이게 벌써 이제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은혜가 고갈됐어요. 바닥났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동차 기름이 바닥에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어렵지 않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영적 고갈이 온 것 같아. 하나님의 기운이 자꾸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고갈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이 고갈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주유를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을 갖도록 한 최고의 현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금요일 나만하여 기도회라고 봐요. 영적인 최고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혼자 기도가 어려운데요,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영적 기운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나만하의 기도회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공급되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마음 놓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시간, 장소, 환경, 분위기,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은 저는 금요일 나만하의 기도회라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금요일 8시 반에 일찍 나오시고,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한 30분 정도, 25분, 3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그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불이 붙어. 그래야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문이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바로 찬송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왜 드럼이 필요해요? 분위기 만드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동우 학생이 무릎 수술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송영진 권사님 이제 이 역할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분위기를 송영진 권사님이 늘 3층에 계시다가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지요. 우리는 무슨 일을 조금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 하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짜증과 원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영적 고갈이 느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권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던 가사가 있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을 가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깨닫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이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십니다. 이 최고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 겸손히 낮아짐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을 형성하되 특별히 우리 교회 라마나얏 기도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